하나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개척 초기에 한 남성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고, 이분은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타는 분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은 없었어요. 하루는 제게 찾아오시더니 이제 집에 좀 자주 초대하셨으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부르면 가고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땅을 하나 이렇게 사둔 게 있는데 과거에 이 땅을 교회에 헌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찾아오시더니 그 땅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당장 갑자기 본인 차를 타고 가재요. 그래서 아직 기억도 안 나는데 굉장히 어떤 멀리 떨어진 오지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땅을 또 이렇게 보고, 도대체 그 땅을 내가 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 그렇게 돌아오는 기억도 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천대에서 공부하느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안면이 있었던 권사님들이 김천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이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등기 이전부터 합시다. 그 언제 등기 이전하냐고, 마음 약한 분이니까 빨리 얘기해서 등기 이전합시다. 그리고 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좀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여러분 제 나이가 뭐 33 이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이제 젊은 혈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는 헌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축혀 세워주니까 하는 그 헌신은 나중에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이 남성분한테 단 한 번도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들도 학업을 마치고 조용히 일산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이분들을 의지하고 이분들 말에 맞게 행동하고 비위 맞추고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아찔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종종 받게 됩니다. 아마 매 순간 그러실걸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애 때.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럼 순진한 애들이 이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오빠를 믿사오며.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결혼하신 자매들이 눈에 보이는데, 결혼하니까 좋죠. 표정 관리 잘하시 이렇게, 그죠? 후회합니다. 네, 후회합니다. 그 오빠를 믿으면 후회해요. 결혼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오빠를 믿으면, 그 누나를 믿으면 후회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지언정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서로 배우고 성장해야 될 대상입니다. 결혼하면 너무 행복해가 아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에는 성장이 있어야 여러분 서로 안 힘듭니다. 어느 순간 배우자 중에 하나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남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 남성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서로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사실은 서로 이렇게 큐티도 하고 북스터디도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단 자매들, 나를 꼬시려고 북스터디를 안 하는 놈이 갑자기 하는 놈들이 있어요. 몇 놈 있습니다. 제가 거쳐간 놈들이 있는데
제가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국 꼬임에 넘어가고 자기 신앙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거의 주님을 떠난 자매들이 몇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날 꼬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 성장하려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교만해서 나는 완성됐어, 근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되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짜증내는 게 사람 아닙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사람이에요. 한 1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래된 지인들을 기대하면서 만났는데 돌아올 땐 어때요? 굉장히 낯섦을 느끼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믿어야 사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믿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사랑은요, 감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의 영역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이죠. 그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내 곁에 이렇게 있으면 어떠세요?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 느끼세요? 안심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엄마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 안 느끼세요? 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괜히 좋아요. 왜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내 편이 돼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나답게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해주기로 결정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나답게 연기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김숙경 소장님이 보내주신 글귀 하나를 아마 묵상 때도 제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울림이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람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는 고향과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과 만나면 새로운 용기가 가만히 스며들지 않던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내치지 않는 사람. 그럼 여러분 거기 그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곁에 이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엉망이 된 것 같아도 부족해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부모의 역할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이들 공부 잘하도록 막 서포터하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서포터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나도 어려움을 겪고, 왜냐면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따라오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좋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언어가 거칠어지면 사람의 관계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거요, 좀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인 것 같아요. 다 엉망이 된 것 같아도 부족해도 그런 사람과 있으면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런 존재가 없는데 하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죄인 되었는데 어떠한 것을 주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예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감당이 안 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자꾸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선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서기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앞에 서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22절,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대요?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생명이 코에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예쁘든 아무리 멋있든 아니든 결국 코에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어떻게 해요? 크게 내쉬고 다시 내뱉고, 크게 들이마시고, 이걸 딱 못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들숨을 다시 내쉬지 못하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어떻게 의지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삼허가 있다 해가지고, 이 삼허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허상, 허세, 허수.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인생도 여기에 다 걸려요. 먼저 허상, 다 사라질 것을 붙잡는다. 교회 건물, 한국 교회가 한동안 정말 목 매달았던 교회 건물. 여러분, 유럽이나 북미에 가보세요. 교회 건물들이 다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건물은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회로도 쓰는데 이상한 이단도 와서 같이 쓰고, 또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와서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없고 모이지 않으니까. 근데 임대료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거요, 100년 안에 대부분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허상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업적들이요, 100년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걸요.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인 거. 허세, 반대말이 실세죠. 실세. 하나님이 실세잖아요, 인생에. 근데 마치 인간이 실세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세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으스대면서 여러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허수, 반대말은 실수죠. 교회가 만날 교인 숫자 자랑하고 헌금 숫자 자랑하고, 이거 다 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릅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숫자 자랑하기라 바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연봉 얼마야? 몇 평이야? 그 아파트 얼마짜리야? 뭐 이런 것들. 타고 다니는 차 얼마야? 그 시계 얼마야? 숫자에 연연하며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버들이, 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시작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러면 저는 이렇게 끄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이들이 목을 매는 겁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버는 액수가 다르고 내 맨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콘텐츠에 그렇게 열광했던 그 구독자들이요, 좀 식상해진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가요. 구독자들 다 빠져나가요. 조회수도 여러분 줄어듭니다. 제가 초창기에 유튜버 중에 좀 이렇게 먹방하는 친구 중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봤다가,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거짓말하고 이래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제가 요즘도 가끔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조회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누르고 보지는 않고 그냥 누르고만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허수예요. 이런 거 허수예요. 다 실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요. 이사야 2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 거 심판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결국 다 의미 없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한편 자기를 의지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진다.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 남들보다 살면서 조금 똑똑하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모 과학고등학교에 한 10살 정도 되는 IQ 200이 넘는 아이, 그리고 또 그것과 얽혀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학부형들 글들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엄마가 뭐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걔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도 뭐 3살인가 4살 때 한글은 모르지만 이미 뭐 수 계산을 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읽는 제가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 아들은 8살인데도 아직도 덧셈과 뺄셈을 힘들어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거기서 그 얘기를 그분이 했겠어요? 으스대는 거죠. 심지어 내가 조금 많이 가졌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희들을 낮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기 의지하며 살지, 지금 유다에 있는 너희 잘 나가는 사람들, 너네 지금 너희들이 쌓아놓은 거 그거 붙들고 너네 살아가지. 근데 내가 다 낮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는 하루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따라가기는커녕 쳐다보기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업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분한테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싸움은 얼마나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더 남기든 두 달란트를 더 남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포인트는 이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적은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위대한 존재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높은 존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요즘은 조금 좋아졌지만 과거에 잘난 척하는 정치인들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의 90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고개 숙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높은 권력 앞에서 초라해지는 인간인 거예요. 대통령 앞에 서 보니까 내 권력은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 자리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같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두려워하고 땅을 고개
땅에 고개를 묻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서서 살아간다. 그것의 하나의 어떤 증거는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비결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해야지 그럼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렇잖아요. 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총신 다닐 때 동기 중에 한이라고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얘가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탁 성경책 끼고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진짜 다녔어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여아구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느 날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한번 하고 다녀봐야 되겠다. 너무 겸손해서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는데 겸손해진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겸손해졌구나 하는 순간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왜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지? 하고 막 넘기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도 교만한가? 그러면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작은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이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무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인간들이 어때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뭐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이 사람이 회자되잖아요. 그가 이 모든 자기 업적들을 이룬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4장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와, 너무 교만한 발언이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성취한 거야. 올 봄에 김지웅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을 데리고 처음으로 노회를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목사님은 노회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임이죠. 그날 되게 뜻깊었어요. 99세 되신 노회 설립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 그 어르신이 앉아 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정말 조심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너무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게다가 60대 이상 목사님들이 먼저 다 일어나서 그 어른한테 인사하고 또 앞에 있는 어른도 인사하고, 이를 참 선후배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 목사님이 내뱉은 첫 마디가 제 모든 감동을 산산조각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이 선교 기관을 세웠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 저 같은 젊은 목사들, 내가 개척해서 지금처럼 교회를 성장시켰다. 많은 개인, 재단도 그렇죠. 대학, 사역기관과 선교단체. 제가 어떤 사학재단은 설립자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동상 세운 것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관들을 보면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설립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별다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자원,
은혜를 마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7년 동안 미쳐서 짐승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자고 짐승처럼 여러분 진짜 7년을 살았던 거예요. 교만하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짐승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너야.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이걸 다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높였습니다. 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군요. 한편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잖아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를 의지하면 왜 우상 숭배자가 될까?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러분, 성경이 우상에 관해 말할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세트로. 자기를 위하여. 그 앞에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즉, 사람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왜 현실에 우리가 민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겠죠? 자기의 욕구, 자기 필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즉, 우상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람은 내 안에 없는 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우상,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걸 끄집어내서 그냥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 만들고 나면 여러분 그 우상 자체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든 건 사람인데 그 우상이 내 삶을 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무 한 토막을 딱 반 토막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땔감으로 쓰고 하나는 신상을 만들었네요. 우습죠? 땔감으로 쓰는 건데 우상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안 빌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고, 만든 건 난데 예속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의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거는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이사야 시대 이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국력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재현될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요즘 의지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정말 붙잡아도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